받도록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혹시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아파트 전도를 하면 예전에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금을 뿌리고 막 저도 전도로 나가면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파트를 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그냥 경비 아저씨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특별히 제지하지 않으면, 네, 제가 예전에 살던 마장동에 있는 아파트도 경비 아저씨가 한 동마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딱 있고 아주 멀리 있어서 그냥 뭐 들어갔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요즘은 그게 어렵죠. 좀 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서 뭐 들어가지 못해요. 동네에서도 조금 뭐 이 과격하신 분들은 아우디를 또 왔다고 말하면서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경우가 이미 있느냐는 겁니다. 자, 요 최근에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사람들한테 욕먹어서 너무 진짜 속상해 이런 분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또 오늘 바울의 이 반대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4장 19절의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자, 오늘 이 19절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주인공, 이 성서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곳에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었죠. 자, 이방인들은 구경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도 많은 헬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다 구경하러 온 겁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커져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교회가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이미 머리가 커진 겁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데 성경적으로 너무 완벽한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이 19절의 역사의 중심, 또 이 14절의 역사의 그 지명을 해드리면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냐면 160km부터 시작해서 한 220km가 되는, 약 2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온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대전이 170km인데 거기다 30km를 더 온 거니까 얼마나 먼 거리였을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돌이 어떤 도로입니까? 여러분, 이제 로마를 가보면, 또는 이 당시에 이 루스드라를 가보면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도로가 쫙 뚫려 있죠. 근데 그 도로를 맨발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이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그 성경은 그들의 열심을 특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자, 선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선동했냐면 연합해서 충동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역사 속에는 늘 연합해서 충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안디옥의 거처를 가지고 있고 이고니온의 거처를 가지고 있는 아주 멀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연합하는 겁니다. 왜요? 선동하기 위하여, 충동하기 위하여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니라 개인의 연합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니고 교회의 그 유익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장은영 기사님과 김희정 기사님 이제 두 분이 아침마다 같이 오세요? 좋으세요? 네. 저 안에 누가 늘 계시냐면 성령님이 늘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과 전도사님이 꼭 권사님을 모시고 올 때 그 안에 성령님이 늘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문경 기사님과 우리 세연자매와 또 사모님 같이 이렇게 오실 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연합하는 것은 참 좋았는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빠져있냐면 개인의 연합이 있을 뿐 그곳에 하나님은 빠져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빠져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그 저희 같이 사역하는 그 관리 권사님께서 운전도 같이 하셨어요. 이분 유머가 굉장히 있으세요. 그리고 이분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줄까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교회에 이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모이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합 집회를 가면 다들 이제 차를 몰고 가면은 이제 성도들 가고 나면 이제 그 운전하시는 또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내릴 때마다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네. 봉고차를 쫙 타고 이제 교회에서는 새벽에 다 끝나고 가는 겁니다. 쫙 타고 가는데 첫 번째로 박영 목사님이 딱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한대요. 아 근데 박영 목사님 요즘에 좀 얼굴이 안 돼 보이지 않아? 그러게 뭐 문제가 있나? 그 다음에 이정수 권사님이 딱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권사님은 말이 너무 많아. 손재희 권사님이 딱 내리시는 겁니다. 아니 그분은 너무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재미나게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건 옳지 않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릴 때 될 수 있으면 맨 뒤에 내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맨 뒤에 내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곳에는 연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손정희 목사님이나 뭐 박정모 목사님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딱 가실 때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저도 잘 알죠. 네, 어떤 날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전하지 못했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사람들 저 말이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연합하는 문제가 잘못되면 그리고 충동을 한번 경험하고 선동을 경험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 저 사람 말이 진짜인가? 이렇게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연합의 독특한 특징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의 연합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연합해요. 막 선동합니다. 그리고 왕을 충동시키다 뭐라 하냐면 왕 외에 절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충동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나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충동과 선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열심은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혹시 성령이 빠져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주인공이 유대인들처럼 보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 가운데 이제 성서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숨어있는 한 사람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자, 이 바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 돌에 맞아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여러분 어떠세요? 돌로 맞은 적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돌로 맞은 적이 있을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로 맞는데 내가 잘못해서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래서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교회를 지금 다니고는 있는데 요즘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에 대전에 계신 목사를 봤는데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교회 지금 1년째 다니고 있는 분이 2분이 계시대요. 네. 예배 때마다 꼭 오시는 분이 2분이 계신데 정말 대단하시대요. 1년째 오시는데 등록을 안 하신대요. 아직도 얼굴은 알지만 이름도 말아주지 않고, 누가 와서 뭐만 얘기하려면 예 이러고 가신대요. 그래서 저분이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립시다. 한두 달이면 되겠죠. 근데 그 벌써 1년을 넘었대요. 그래서 저번에는 참 지독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에 대해서 잘 말씀 안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 향해서 우리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삶을 선포할 때 특별히 돌에 맞아본 적이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난 다른 사람과 좀 부딪히는 게 싫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난돌이 정을 받는다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는 이 바울처럼 돌에 맞더라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오늘 점검해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로 치는 겁니다. 자, 바울도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서 돌에 맞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확신이 없이 돌로 던지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돌을 던지는 겁니다. 바울도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다. 확신을 가지고 돌에 맞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정말 그분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다 라고 돌을 던지고 있고, 바울도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다 돌을 맞고 있어요. 그리고 성서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돌에 맞는 바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돌을 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돌을 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묵묵히 살아내는 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봐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돌을 맞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할 수 있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저분은 주님이 계시나? 우리 가운데 가끔 가다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나? 이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상처가 막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 저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돌에 맞을 때 또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까?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돌에 맞을 수 있었냐?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기를 드리는데요. 맨 뒤에 우리 세연자매가 뒤에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세연자매를 이렇게 툭 치고 이야기를 하고 쭉 오는데 앞에 우리 박정권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을 이렇게 한번 앉히고, 권사님 잘 오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앞에 딱 앉았는데 앞에 있는 간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딱 보는데 제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단에 딱 올라갔는데 막 성도들이 막 처럼 막 빛나는 거예요. 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뭐냐 하면 얼마 전에도 제가 거길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새벽기도 잘하고 있어서 새벽기도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그렇고 열심히 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벽에 다 피곤해져서 제가 그래서 피곤해하긴 하는데 다들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 새벽에는 다 졸면서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제가 그때 봤을 때 지금 조는 사람이 물론 있죠. 네. 꾸준하게 조는 분이 한 명이 있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한 분이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라 하시냐면 무슨 얘기 들으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졸죠. 그러나 그
마음이 중요해요. 저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래요. 근데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이 눈망울을 딱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새벽 재난, 특별히 월요일날 특별히 그래요. 월요일 제가 딱 오면, 제가 월요일은 세미나를 갔다가 새벽에 1시에 도착하니 있어도 월요일 새벽 기도는 될 수 있으면 꼭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없지 않는 이상.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딱 강단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막 몰려와요. 근데 오늘을 생각해보면 바울의 생각이 얼마나 어렸다고 생각해볼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km를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200km를 달려온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바울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인 거냐면, 스데반을 돌에 죽이는 순간과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0km를 달려와서 막 수십 명이 와가지고 막 돌로 막 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번에 아는 목사님께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시는데, 그분의 상황 가운데 뭐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교인들 간에 이런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자한테 돌을 던지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뭐 던지시면 안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게 뭐냐면, 성도님들끼리 막 그럴 때 내 편 들어갈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이 몇 번 반복되고 나니까 강단에 딱 쓰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지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게 공황장애가 온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었죠. 예전에 그냥 목사님 왜 자꾸 저 강단에 쓰러질까 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하물며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그 성도들의 눈빛에도 쓰러지고 막 공황이 온다라고, 장애가 온다라고 막 쓰러져서 실려가는데, 이 바울은 막 돌을 던지려 때 어땠을까? 여러분 이 상황은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짧게 돌에 맞고 이렇게 끝나있지만, 오늘 이 장면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스데반의 돌을 맞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한 장로님의 그 죽음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여러분 아프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작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여러분 교회 오빠였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죽음 앞에 그 믿음이 좋았던 그 형제도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슬프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약을 안 먹는 이유가, 약을 먹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견뎌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바울이 어떻게 이 아픔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더 풀어헤쳐준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이 군중들의 모습을, 즉 스데반을 돌로 치게 하는 모습을 나오는데, 그때 뭐냐면 군중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갈았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러분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 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55절을 보면,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도 견딜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57절을 보면 사람들이 일제히 귀를 막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제히 귀를 막고. 여러분 종종 교회에서 어떤 뭐 큰 소리를 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안 들려요. 귀를 막고 대화를 하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보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10번 이상 얘기했어도 한 번도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귀를 막고 그리고는 그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내 영을 받아옵소서. 여러분 돌에 맞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모습은 오직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돌에 맞을 수가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돌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 돌이 보여? 우린 돌이 보여요. 그게 돌 피하냐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어쩌면 오늘 그냥 돌을 묵묵히 맞으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돌을 잡아서 다시금 돌을 던져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잖아요. 그리고 6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본 적이 있는가?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자아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지켜내야 할 새벽기도의 자리와 수요예배와 금요예배의 자리, 그리고 전도대의 자리, 여러분 봉사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만약 다른 사람이 보이거나 우리 가운데 만약 비교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데반은 돌에 맞았다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도 사도행전 14장도 이 스데반과 바울의 돌에 맞는 장면을 정말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눈물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돌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설사 돌을 맞는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노장로님, 노건사님, 노집사님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뒷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뒷모습을 통해 자라날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랑하는 여성교회와 남성교회와 청장년들과 청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실버 세대의 눈물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도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좋은 아이들로 먼저 자라나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학생이면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 내에 모여있는 것이 즐거운 교회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사랑하는 중고등부는 이제 12월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학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그들의 삶의 영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치열함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통일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텐션, 즉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긴장감, 피아노가 조율되었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연약한 종은 목사답게 우리가 함께 살아낼 때 하나님,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